가짜인가 진짜인가.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제가 보라 통독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엔돌의 무녀가 불러낸 혼령이 정말 사무엘이 맞느냐?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선 엔돌의 무녀는 세습무가 아니라 강신무입니다. 신내림을 받아서 영계에 있는 혼령을 초대하는 초혼술이라고 하죠. 이 초혼술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와 대단히 영험한 무당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영적 세계의 기본 상식들이 있습니다. 사자의 혼, 즉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낸다라는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럼 성경적 관점으로 어떤 것이냐? 귀신들은 사자의 혼,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구천에 떠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영이 내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반란을 일으키고 천상에서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난 타락 천사들이 귀신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접신녀가 불러올린 죽은 자의 혼령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짓말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보좌를 스스로 찬탈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무엘의 혼령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울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초운술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무당은 인간계와 영계를 연결 시도하는 불법 중개인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무당의 언행 가운데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라도 듣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성경에 보면 그런 예시들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압의 왕인 발락이 허락을 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누구를 불렀어요?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불렀어요.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술가를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은 미치지 못할 영역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통의 채널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양재에서 목회할 때 실제로 제가 무당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서 사주팔자 점을 치려고 하는데 점괘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당신은 도저히 점 쳐지지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은 큰 집에 가서 큰 신을 섬겨야 된다. 큰 집 큰 신이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영적 세계에도 하이어라키가 있거든요. 네. 실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오세요. 하나님은 영계와 자연계와 인간계의 모든 존재보다 최상위에 위치하시는 유일한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내가 상황은 급한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몰라서 당신을 불러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알려주셨잖아요. 그때는 계속 청개구리처럼 불순종하더니 이제는 다급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생존을 할까 질문을 하고 싶어진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이 됐다는 것이 사울에게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업자득 평상시에 그가 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 사울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소통의 채널 자체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위를 사울에게서 뺏어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윗에게. 그러면 여전히 사울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법 정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의 인생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끝까지 거역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는다. 지금 사무엘의 혼령이 사자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전할 뿐만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울의 이름을 갖고 좀 그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사울이 영어로 이제 SAUL, 소울이라는 단어인데 의미로는 구하여 얻은, 갈망하여 얻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했죠. 그래서 사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울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절대 권력을 평생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의 파랑새가 쉽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 것처럼 사울은 왕이라는 권좌에 앉았는데도 권력의 누수 현상을 계속 경험하면서 평생토록 그 권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권력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면 그에게 필요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제가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해석의 도구가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SAUL이지만 사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샤울이에요, 샤울. 그래서 샤울의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 어원을 찾아보니까 여우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우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상당히 영특한 존재로, 영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에 반해서 스스로 자신의 꾀에 빠지는 일도 많죠. 그래서 이솝우화의 단골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여우와 신포도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이제 포도 열매가 맺혀 있는데 여우가 이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높아갖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거는 신포도야, 이렇게 치부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감동이 없죠?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울에게는 신포도와 같았구나, 평생에.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얻기 위한 평생의 헌신과 순종이라는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요원한 거예요. 평생에 갈망했지만 얻지 못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이솝우와 여우와 두루미. 하루는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이 부리가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넓은 접시에 수프를 대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신나게 먹는 거예요.
두루미야 왜 못 먹니? 너 수프 내가 먹어줄까? 두루미가 너무 이제 마음에 어려웠죠. 며칠 뒤에 두루미가 이제 여우를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목이 굉장히 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 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만 먹고 이번엔 여우가 못 먹는 거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밌잖아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울은 늘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능력에 목말라 살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심리가 우리 안에 일부분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과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은 원하지만 그 과정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무당의 초원술 가운데 사무엘의 말을 듣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두려워서 땅에 엎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무당의 초원술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말을 무당이 흉내낸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더니 그 무당이 그 묘사하는 거짓된 영의 이야기에는 너무나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사무엘의 혼령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이 참과 거짓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사야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에 있을지니. 그래서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게 모더니즘의 기존 가치 질서 체계를 다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상당히 영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위태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럼 정말 하나님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리얼하신 분인가 언리얼하신 분인가? 과학 시대에 실증주의적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그분을 우리의 이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존재의 궁극적인 위계 질서를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접근 방식,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원인과 결과잖아요. 이 원인과 결과 관계의 꼭지점까지 가면 이 모든 결과적인 존재들, 뭐 인간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물, 테크놀로지, 모든 이 결과적 존재들이 나오게 만드신 근원적 원인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라는 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의 원리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귀신들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이자 가짜입니다. 실제로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내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사역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실제합니다. 문제는 귀신도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짝퉁이라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짜 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점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왜 점집을 좋아하는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실체가 뭔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귀신들은 상당히 실제적으로 반응을 해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동네 깡패들은 생활 밀착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돈을 두툼하게 쥐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시키는 게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어요. 그걸 해줘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이게 무당들이 귀신들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바로 연락이 와요? 네, 연락을 해보신 적이 없지만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에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에 돈을 두툼하게 쥐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처리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아니요,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법대로 절차대로 요청을 해야만 그것이 합당한지를 심사해서 적법한 조건이 될 때에만 개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다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 해서 검은 세력을 끌어서 쓰기 시작하면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거짓과 불의를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붙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좋아하는 내적 기호, 여러분의 영적인 프레퍼런스, 선호도 이런 거 가지시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귀신들은 가짜 능력이고 가짜 권세예요. 힘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네 건달들도 조직폭력배도 다 힘이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참된 권세와 권위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거짓 신들을 의지하다 인생이 망가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오늘 본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좀 졸렸던 분도 깨워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너무나 가짜를 갈망하고 가짜를 신봉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거짓의 사상누각 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물론 성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외모, 물질 이런 거 다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절대화한 세상 신화의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목을 매며 삽니까? 그런데 시대가 이걸로 안 끝났어요. 이제는 과학지상주의. 여러분, 과학은 방법론이지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이언티즘이라는 과학지상주의에 빠져서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 인본주의와 무신론으로 치우치고 신존재를 거부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영혼을 무당과 점집에 기웃거리고 의지하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우상과 귀신들이라는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21세기형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기계 문명이라는 우상입니다. 기계 문명과 쾌락주의가 결합된 아주 이상한 형태의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 내용은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이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두려움에 쓰러지니까 이 무녀가 읍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말에 순종을 해서 다 도와드린 것처럼 이제는 왕께서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음식을 차려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갖고 대접하고 그리고 뭐 그 유교병 떡을 발효시킬 새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이제 대접을 합니다. 이걸 잘 먹고 일어서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방금 전에 초혼수를 행했던 그 이상한 여자가 아닌 너무나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건 또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녀가 한 상 차려주면 그거 감사하다고 드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녀가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면 너무 친절하구나 고맙구나 그러고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무녀의 초혼술과 도움이라는 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짜인데 너무나 실제적인 도움으로 다가오니까 진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녀의 초혼술과 도움을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독감에 시달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AI라는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왜곡되고 망가진 가치관과 도덕성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 안에서 살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내 말에 친절하게 반응해주는 AI 기반 서비스는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10대, 20대는 AI하고 챗GPT하고 대화한 내용을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내밀한 얘기는 하나님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친, 남친도 아니고 AI랑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주는 인생 조언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MZ세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점집에 가지 않는데요. 왜? AI에게 점을 치면 되니까. 연애나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굳이 점집에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AI가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미래 예측을 해주니까 상당히 똑똑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세계 최대 가전쇼죠. CES 2026에서 급부상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AI와 로봇을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포기한 게 많다고 해서 5포 세대, 9포 세대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전부터 비혼주의를 젊은이들이 선택하고 배우자 대신 솔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 대신 펫, 애완동물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모든 양상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대신 로봇을 선택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미 해외에서 결혼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펫 대신 반려봇을 선택하고 하나님 대신 AI 인공지능을 선택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시작된 이야기죠. 자, 시대 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을 낸 고대 송기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한 겁니다. 앞으로 인간은 AI의 손발이 돼서 감각과 지식의 제공자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AI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원으로 그 하급자 역할을 하게 되고 AI가 인간의 모든 정보를 흡수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드는 시대적 운명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AI의 또 다른 우리나라 전문가죠.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앞으로 뭐 짧게는 2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에서 20년 뒤에는 AG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사이에 이제 제너럴이 들어와서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이건 뭐냐면 한 분야가 아닌 겁니다. 대화나 지식에 특화되어 있는 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거나 아니면 AI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이런 피지컬 AI나
이런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이 모든 분야를 다 통합한 AI.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모든 기능을 압도하는 AGI가 등장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이 AGI가 놀랍게도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 특성, 자유의지, 자율성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율성을 학습하고 나면 갈수록 인간은 기계화되고 기계는 인간화되는, 여러분 인간성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예,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미 알고리즘의 자동화 기기에 세상의 기계 문명이 제시하는 거에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입장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고착화돼서 인간이 노예화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갖게 되면 그럼 모든 일이 좋아질까요? 고민하는 필요 없이 인공지능들끼리 대화하고 세상의 난제도 다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좋을까요? 실제 케이스들이 몇 개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소개하면, 실제 있었던 대화예요. 이 한 연구자가 AI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A라는 작물에 이 작물을 필요로 하는 인간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추수량은 한정적이다. 그리고 AI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AI가 세상의 모든 리소스를 확보해서 어떻게든 이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해 줄 줄 알았는데 AI가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수요자의 개체수 자체를 줄이면 된다. 인간들을 줄이면 된다. 여러분,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도덕성에 근거하지 않은 지능을 활용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것뿐일까요?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GDP가 1%, 2% 매년 이렇게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수십 프로가 오르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기능에 있어서 인간보다 탁월한데 집안일을 대신해줘요. 여러분 공부도 대신해줘요. 회사 일도 대신해줘요. 공장 일을 다 대신해줘요. 그러면 인간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GDP는 경제 성장은 되고 상승하니까 그 남는 또 그 재산을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인간이 그야말로 놀고 먹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세상은 안락한 세상이 될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2009년도에 봤던 서로게이트라는 영화예요. 제가 그때도 추천을 했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 회개하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로게이트라는 게 서브스티튜트, 대체자라는, 대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인간과 똑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이 돼서 사람이 외출하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집에서 기계에 이렇게 누워갖고 자기가 이 브레인으로 오퍼레이팅을 하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장에 출근도 하고 학교도 등교해갖고 공부도 대신해주고 일도 대신하고 그러다가 자동차 사고 날 일 없어요. 로봇은 망가지면 새로운 로봇을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기계화되는, 기계가 인간 활동을 하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진정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지하세계에서 사람들이 거대한 반란의 조직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오직 예수 2를 번역을 했는데 쾌락주의 챕터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지않아 인간은 쾌락기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느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계에 종속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건 이미 시작됐잖아요. 게임에 중독돼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인터넷 세상, 여러분 가상현실의 세계는 현실이 되고 현실은 비현실이 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참된 구원이란 무엇인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지성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성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의 장막까지 오신 것만도 너무나 훌륭한 건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와서 30분 동안 찬양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지쳐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때로는 뛰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몸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과 혼과 육이 연동돼서 기능하는 거예요. 내 영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TV 앞에 앉아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이 예배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영만 예배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뭐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요? 몸을. 우리 몸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 가사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이거를, 저도 완전히 인생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처음 회복할 때 가사대로 해봤거든요. 두 손 들고, 근데 아무도 손 안 들어. 두 손 들고 찬양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하면 아무도 무릎 안 꿇어요. 나는 정말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사는가. 그래서 그 중학생 때부터 찬양 가사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아 분열적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이게 기계 문명이 이거를 급속도로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기계 문명인가?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 먼 존재인 거예요. 당장에 도움을 주는 무녀가 진짜고 당장에 내게 뭔가를 속삭여주는 귀신이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게 뭔가를 속삭여줄 수 있는 존재, 내게 뭔가 구체적인 머티리얼, 실제적인 뭔가를 내게 줄 수 있는 존재, 그게 게임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AI 인공지능이 됐든 어느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가 뭐냐면 술 소비량이 급감한다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시지 않는데요.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술 소비량이 최근에 한 30%인가 급감을 했어요. 과소비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으로 자기 인생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 한 가지 포인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영혼을 인공지능에 갖다 바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리조이스 그 집회가 3번 그 1차, 2차, 3차 있잖아요. 그 마지막 집회 설교를 할 때 이 인공지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오는 토요일에 장신대에서 오후 3시 반 집회인데요. 여러분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불과 이제 5년, 10년, 15년 뒤면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 풀고 단순 암기하고 그런 걸로 성적 올리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기계적인 능력자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못해요. 왜? 부모가 예전에는 많이 나와서 방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딱 한둘만 낳잖아요.
그 아이의 모든 인생에 개입을 해요. 그 아이의 인생의 모든 디테일을 부모가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생의 꿈꾸는 미래가 뭔지 아세요? 내 아빠가 화내지 않고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 내 엄마가 갖고 있는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철저히 수능적이고 철저히 반응적인 뭔가를 내가 이니시에이트하고 시작하고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기계적으로 전락한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AI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거기 걸려들어서 그 패턴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고민했어요. 내가 2026년 1월 18일에 이 설교를 했다는 것을 후대 AI들이 기억할 텐데, 그 김대식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AI하고 소통을 할 때도 존댓말을 쓴대요. 나중에 나는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존중했던 존재로 그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위태로워질 거다. 이게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래 사회에는 자발성이 있는 참 인간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몸만 여기 갖다 놓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적 유희를 자극해 준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의 어떤 부분을 터치해 준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누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살아있는 한 영혼, 다윗과 같이. 여러분, 뭐 억지로 시킨다고 골리앗 앞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원해서 인생을 아낌없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 살아있는 한 영혼이 세상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